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천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인물들 중에도 마리아, 바울, 다니엘, 스가랴, 야곱 등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시대에도 27번이나 천사를 만난 롤랜드 벅 목사님이 계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1977년부터 3년 동안 총 27회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천사들은 내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지켜보고 있단다 라고 할 수 있다. 천사들의 존재는 무척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천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주님은 그 어떤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다. 비슷하게 생긴 천사는 없었다. 키도 다르고 헤어스타일, 생김새도 모두 다르다. 천사는 일반적인 남자의 형상인데 나이는 25살 정도 되어 보였다. 키는 2m 이상으로 컸고 옷 전체에서 피부에서도 빛이 났고 눈은 무엇이든 꿰뚫어 보는 듯 불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다. 1977년 어느 토요일 저녁 10시 30분쯤 나는 책상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호련히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그날 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정확히 2시간 동안 계속 천사와 대화했고 천사는 내게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리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천사가 알려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고 천사가 알려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할 일도 맡기신다. 세상의 빛이 되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는 앞으로 내 평생에 일어날 일들 중 일부를 알려주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모든 내용이 종이에 새겨지듯 내 마음에 새겨졌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 교인 중 한 사람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는 1977년 2월 4일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해 5월 30일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기로 정해져 있다고 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금요일 예배에 참석했고 나는 그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식사하면서 그는 내게 말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곧 죽게 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는 천사가 내게 말한 대로 정확히 1977년 5월 30일에 비행기 사고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천사는 또한 재정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나를 찾아올 날짜도 알려주었다. 그날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나타나지 않아 나는 사무실에 평소보다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 퇴근 시간이 약간 지난 후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목사님, 잠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그 부부가 문을 열고 내 사무실에 들어오자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큰 빚이 있어 일단 떠나기로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른 채 무작정 우리 교회가 있는 아이다호주 보이시로 향하게 되었단다. 여기로 오는 도중에 모텔방을 빌려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전화번호부가 눈에 띄어 살펴보다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하세요 라고 목사님이 올린 광고문을 보게 되었지요. 그때 나는 이미 천사가 미리 그 호텔에 가서 전화번호부에서 내 광고가 실린 페이지를 펴놓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말했다. 이미 수개월 전에 당신들이 나를 찾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지요. 부인, 당신 지갑 속에 권총이 들어있죠? 당신은 모텔에 돌아가자마자 당신 남편을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권총을 제게 주세요.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 지갑을 열어 권총을 내게 건네주었고 그녀의 영혼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두 부부는 즉시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들을 지켜보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들은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좋은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당시 교황이 새로 선출될 것도 천사는 내게 말해주었다. 하나님은 교황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특권은 신자 중 가장 작은 자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교황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누가 교황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카롤 보이티아라는 폴란드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1978년 10월 16일에 이루어졌고 그가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였다. 과거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인 것처럼 미래의 될 일들 역시 계획되어 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예언된 말씀은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내 계획의 일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70년이 다 차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칙령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483년 후 내 아들 예수가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알렉산더가 죽자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고 4명의 장군들이 분립국으로 통치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메시지가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해 헤매면 빙빙 돌아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정해두신 목적을 향해 우리 각자를 한 걸음씩 이끌고 계신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시고 5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도 우리 각 사람의 구원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했던 일이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완성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문명의 핵심이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바로 그분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빛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언제나 어둠이 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요 세상의 심장이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위대한 통치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만 바라보고 동행하면 두려움이나 초조함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책에 그런 행위들을 모두 기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고맙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를 찾아왔다. 이번 여행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점을 내게 확신시켜주며 내가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었다.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 경유지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다. 6시간 동안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 내 옆자리에 한 필리핀 청년이 앉았고 그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그 청년이 또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천사가 알려주었던 첫 번째 이름을 떠올리며 당신 이름이 사리아노가 맞나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굉장히 당황해했다.
나는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번 여행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시며 보살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그래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흥분해서 말했다. 제 아버지는 밤에 하늘과 별을 바라보시며 분명히 하나님이 저기 어딘가에 계실 텐데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옳았다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제가 그분을 만났다고 꼭 전해드리겠어요. 저의 가족 모두 작은 마을에 모여 살아요. 제가 13년 전 미국으로 떠날 때 약 400명 정도가 모여 살았으니 지금은 2배가 넘을지도 몰라요. 제가 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한다는 것을요. 그래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세요. 그 필리핀 청년은 그날 비행기 안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주 안에서 형제된 존 위버 목사님도 천사를 2번 만났다는 이야기를 내게 했다. 존 위버 목사님은 몬태나주 보스맨에 있는 크리스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운전하는 중 차는 움직이고 있었고 자동차 문도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목사님 옆에 앉아 있었다. 천사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준 일들을 전했다. 목사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자 천사는 차로 들어왔던 것처럼 밖으로 나갔다. 차가 시속 8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음에도 천사는 갑자기 사라졌다. 언젠가 비행기가 보이시에 거의 다 와서 착륙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방송이 나왔다. 바로 앞에 비행기 착륙이 지연되는 바람에 다른 비행장에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비행기는 다른 비행장에 착륙했다. 그런데 착륙하는 동안 비행기 기체가 약 10m 정도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것이다. 깜짝 놀라 창밖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큰 천사가 비행기 날개를 가볍게 그의 손으로 잡았다. 그러자 흔들림이 없어졌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될 한 청년에 관한 일이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사탄의 사제가 되었는데 천사는 그의 이름이 짐 올슨이라고 내게 알려주었고 그를 직접 보여주었다. 1977년 4월 9일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되자 그가 우리 교회로 찾아왔고 나는 그를 대번에 알아보았다. 내 서재에서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오랫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령을 제거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승리를 주셨다. 그 후 그가 최근에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1977년 4월 9일 제가 목사님께 저의 삶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셨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삶에는 굴곡이 많았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제멋대로 살다가 마침내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저는 사제가 되어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혀 최악의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이미 제 안에는 악령이 가득했고 쉽게 쫓아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 아이다호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셨고 저는 사탄 숭배하는 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돌아온 탕자를 환영해 주었지요. 저를 떠났던 아내도 다시 돌아와 우리가 함께 하와이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부부를 만났고 그분들이 저를 아이다호 보이시에 있는 목사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로 제 사무실에 흰색 길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짐 올슨. 성경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가르친다.
과거에 천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때로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보아도 그것이 천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혹시 당신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되지 않는 체험을 하거나 큰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도 전혀 다친 곳이 없었다는 등의 극적인 체험을 할 때만 천사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천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신다. 시편 91편 11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다. 또한 천사들도 보내어 우리를 위해 계속 그날까지 일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사는 동안 사람으로 위장한 천사들을 여러 번 만난 것 같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천사들이 와서 늘 돌보고 시중드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 덕에 저는 늘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